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먼저 나오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을 비롯해서 회개라는 아주 굵직한 주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회개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혹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원, 그리고 종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굵직한 주제들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성경은 실로 참으로 신비롭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 중에서 여러분, 땅이라는, 랜드라고 하는 땅이라는 주제도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실 땅이라는 주제는요,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미국의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성경은 땅으로 이끄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땅에서 쫓겨나는 포로기 이야기로 이어져서 결국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을 아주 압축적이고도 땅을 주제로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은 땅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상실한 인간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땅에서 회복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주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땅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언제나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과 성취. 네, 조금 더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과 성취.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부동산, 우리가 요즘에 초미의 관심이죠. 이런 것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땅을 빼앗아 버리겠다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이 약속과 성취에 따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을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굵직한 성경에 나오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웹사이트들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미국의 휘트니 울라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교사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땅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가늠하는 온도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고서 그들이 신실하면 땅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시는, 그래서 포로기를 살게 하기도 했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온도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매우 통찰력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 땅에 대해서 또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이런 말을, 설교를 준비하다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양평에 두물머리 있는 것 아시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그 두물머리 말입니다. 그 말에 착안해서 저는 이런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른 성취라는 이 거대한 두 개의 물줄기가 콸콸 흐르다가 만나는 두물머리다, 그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물머리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제일 먼저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이런 약속도 또 다른 언약도 들려주셨습니다.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40년이지 그 생활이 얼마나 고된 나날이었겠습니까? 황량하고도 척박한 땅을 얹을 줄 모르는 그런 시간을 이리저리 돌고 또 돌고 뱅글뱅글 도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40년 생활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을 치고서 저 요단강 너머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된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언약의 땅이 저 강 너머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궁리하다가 여호수아는 일전에 모세가 했던 일을 다시금 재현합니다. 그 모세가 했던 일에는 본인도 참여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38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죠. 그렇죠? 12명을 보냈다가 2명은 적극적으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에 선동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방향을 돌려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자격이 없다.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갈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정탐꾼으로 갔다 왔었기에, 그 경험이 있었기에 더더욱 그 기억은 생생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다짐하면서 조심스럽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12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응답, 그런 보고서를 제출했던 단 2명만 여호수아는 뽑아서 보냅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보내준 2명의 정탐꾼들은 목숨을 잃을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지요. 그러다가 귀인을 만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요, 그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정보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 정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요단강 너머에 와 있는 것을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생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이미 알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가운 정보를 얻게 된 정탐꾼들은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득달같이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잘했습니다. 곧바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옛날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대략 200만 명쯤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전 지휘관이라면 무엇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라고 하니 이 싸움의 결과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서 작전을 짜야지요. 전투태세를 갖춰야죠. 그리고 공격 진입해 들어가면 됩니다. 백전백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죠. 쇠가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죠. 가나안을 점령할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보통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만약 오히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다더라 하는 이 사실이 적들에게 알려진다면 가나안 군대는 오히려 사기가 충전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역공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잡은 기회는 오히려 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릴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 때 반드시 주의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다른 그 어떤 본문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의 증표를 먼저 회복하라는 뜻이었겠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표였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 이유를 대충은 알아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으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생활하던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가 남았을 때에 그들 중에 할례를 받은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증표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증표를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때는요, 전쟁할 때지, 공격할 때지, 할례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 할례를 받는 것은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결정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증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리석어 보였던 바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자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옛날 모세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좀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다니요, 이것도 이상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이것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뜩치 않습니다. 어쩌자고 주님 제자들과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2절은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 설교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영혼의 기질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럴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사라지시던가요?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은 결단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졌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언약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설사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주께서 인도하시겠지,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굳게 믿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언약의 땅에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이것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굴린다는 뜻입니다. 바퀴, 휠을 의미합니다. 굴러간다, 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겠다, 곧 굴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목전에 요단강이 보이고 있으니 내가 그 애굽의 수치를 저 요단 강물에 떠나 굴려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는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당했던 그 고통과 서러움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조롱했지요. 다른 주변 국가 사람들도 조롱했지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도망치더니 대체 내 놈들 꼴이 그게 뭐냐? 도대체 내 놈들은 어딜 가려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를 뺑글뺑글 그렇게 돌고만 있는 것이냐? 내 하나님이 그러라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애굽의 수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이 둘 다 애굽의 수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수치스러운 경험,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욕받았던 그 수치심,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애굽의 수치는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곧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애굽에 종속된 채로 사는 형편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애굽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조금만 불편하면 차라리 애굽이 낫지, 그때가 좋았지, 내가 이 고생하려고 출애굽했나, 내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40년 내내 사사건건 영적인 애굽 종살이를 자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런 영적인 몰골을 하고서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불행한 과거에 사로잡힌 채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애굽의 수치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전히 존재하는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애굽의 수치가 여러분 가정 안에 존재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애굽의 수치는 숨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저 요단 강물에 굴려버려야 할 애굽의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없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볼 수 있지만 외면하거나 어쩌면 스스로 철저히 숨겨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말입니다. 때로는 세속적 욕망이라는 애굽의 수치가 우리 안에서 쓴뿌리를 내려갑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감이라는 것이 애굽의 수치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집과 교만이라는 애굽의 수치가 우리 안에 찐득찐득 덩어리져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 애굽의 수치를 지닌 채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언약의 땅에 단 한 걸음도 걸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내가 제해버리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굴려버리겠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게 주셔서,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주셔서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우리 안에 애굽의 수치를 모두 다 저 요단 강물에 굴려 빠뜨려 주셔서 언약의 땅으로 성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말하고요, 11절은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위대한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시금 부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몇 번 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 행했을까요?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바로 이 직전까지 실제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아는 그 유월절, 그리고 한 번은 민수기 9장에 과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실패했을 때 바로 그 전에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성경에 3번째로 지켜지는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유월절 전과 유월절 후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이나 진보 따위가 아닙니다. 유월절 전과 후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은 어땠습니까? 애굽 땅을 빠져나오던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그 여호와의 유월절 밤이 지나자 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애굽 바로의 폭정 아래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밤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신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12절은 말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오직 이때를 위함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밥다운 밥을 지어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친히 너희를 거두어 주마라고 내려준 것이 만나였기 때문이죠. 우리 자취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집밥이 날마다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취방 하는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맛있게 정성스럽게 밥을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집밥 먹을 때까지 이 밥 먹으라고 말이지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밤이 지나면서 만나가 그치고 그들의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었을 때 여러분, 그 맛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맛이 어땠을까요? 만나만 먹던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은 그날 그 맛이 어땠겠을까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무교병도 먹었고요. 무교병 맛 없었겠죠. 지금 우리가 먹는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 무교병 말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볶아 먹었다고도 합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 맛이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지금껏 저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마 신비스럽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었을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이 맛이 되어서 온몸에 번져갔을 때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 떠돌이 생활은 끝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브루스 벌치라는 미국의 학자는 이 구절을 두고서 이렇게 명쾌하게 풀이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밤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정착민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유월절 밤을 보내고 땅의 소산물을 먹던 바로 그 순간 저들은 이제 더 이상 40년 광야 떠돌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그들은 언약의 땅에서 살아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본래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한 몸인 분이셨습니다. 하늘에 머물러 계셨어야 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분의 희생과 죽음과 십자가와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사람이 아닌 친히 땅의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로 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 땅의 소산물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은 마치 여호와의 유월절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이 우리 서강 공동체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전과 후가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했다거나 조금 나아졌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겸손으로 시작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애굽의 수치를 모두 다 저 요단 강물에 던져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배불리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약을 확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려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밤을 보내며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이제 비로소 가나안의 정착민이 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저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땅에 들어갑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